예, 여러분, 뭔가 배우고 싶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을 누군가에게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기가 무엇이든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배움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른의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 공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르침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에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가 그런다면 그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어른의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중 한 명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요청에 부응하여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주님께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알려주신 기도가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게 훨씬 더 짧습니다. 더 간결하고 짧은 기도문입니다. 단순한 기도문이죠. 우리 이 기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이 기도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살 것이니 우리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실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 사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다 구하죠. 또 영의 양식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또 구하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들이죠. 그 다음 용서에 대한 기도죠.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여러 얼굴 중에 맨 앞에 있는 얼굴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 크고 작은 용서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채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아주 중심에 있는 말씀 거죠. 우리의 정서 중에 하나고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통치를 구하고 또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또 관계 속에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이 맥락을 가집니다. 다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특징 중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문은 모두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또 나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관계. 또 나만 시험에 안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안 들기를. 우리라는 공동체성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기도를 더욱더 진심으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만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친구와의 관계를 들어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친구입니다. 벗이 한밤중에 이렇게 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친구야, 먹을 거 있으면 나 떡 3덩이만 주라. 우리 집에 밤늦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그를 먹일 게 없어. 떡 3덩이만 주렴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떡 3덩이는 뭐 한 덩이도 힘든데 뭐 3덩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남성 성인 한 명이 먹는 그 양을 얘기할 때 떡 3덩이라고 말하는 그런 뭐 관용적 표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먹을 걸 달라는 친구. 그 친구의 소리에 부탁받은 친구가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이들도 자고 나도 이미 침실에 들었지만 네 부탁을 들어줄게. 하지만 내가 이거 들어주는 거 네가 친구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간절히 강청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알기 위해 주께서 이 비유 끝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또 볼까요?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너무나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너무나 놀랍게 이 비유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친구를 위해 친구에게 간청한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가운데 중심에 있죠. 밤늦게 친구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 무례하다는 거 본인도 압니다. 과한 부탁인 거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요구라는 걸 알면서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엇을 위해 누구의 필요를 위해 두드린 거죠? 자기 필요가 아니라 배고픈 친구를 위해.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온 배고픈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두드린 겁니다. 이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게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왔어요. 밤늦게 여행하다 왔는데 갑자기 찾아왔죠. 근데 배가 고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이제 다 정리하고 먹을 게 없는데 생각을 합니다.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다가 줄 것 같은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갑니다. 움직여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무례함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떡을 줍니다. 궁리를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얻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재워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필요를 본인이 간절히 원했고 채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떡을 가지고 나온 친구의 입장을
그 자리에 가볼까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누이 아이들도 다 재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친구라지만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떡을 3덩어리를 달랍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의 관계로는 주고 싶지 않지만 별로 줄 마음이 없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필요를 채운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너무 아름다워서 떡을 들고 나옵니다. 배고픈 이에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하고 함께 채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에 온 친구, 먹을 것이 없는 친구, 배고파하는 그 친구를 맞이한 친구는 그의 모든 상황을 용서로 받아들입니다. 또 떡을 가져온 친구는 그 무례했던 그 친구를 모두 용서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펼쳐지는 이 내용이 뭐죠? 다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뭐든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4배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많죠. 근데 이 본문을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 힘겨운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떡을 찾아 오밤중에 나선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셔도 됩니다. 조금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줄까? 상관없습니다. 무례해도 괜찮고 뜬금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 좀 치유해 주세요. 비유 속에 그 떡을 들고 해결해 준 친구가 뭐라 그러죠?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잘한 거 없어도 대단하게 뭐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 않아도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양심이 있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난민을 위해,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아픈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2일 동안은 이런 기도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오로지 내 아이, 오로지 나만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간구가 달라집니다. 그걸 강청하게 되면 어느새 내 일은 해결되어 있는 걸 만나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 이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통해 기도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위험한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 말에 뭐가 사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분명 달걀을 생선을 하나 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온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뱀 같고 전갈 같습니다. 분명 나름 좋은 걸 구했는데 명분에 맞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같은데 나한테 온 게 이상한 겁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의 생각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로 나와 있죠? 성령님. 주님은 그냥 더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생선 한 마리를 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생선 한 마리예요. 오늘도 그냥 생선 한 마리 주시면 끝나는데 이상하게
낚시를 가르치고 그물질을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나는 생선 한 마리면 끝인데 생선을 안 주시고. 근데 배우고 나니 알게 됩니다. 아, 생선 한 마리와는 비교할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낚시도 잘하고 그물질도 잘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생선 한 마리, 그 필요는 내가 생선을 잡는 법만 알면 생선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생선 잡는 법을 알면 아버지한테 더 가지고 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에게 소용없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선 한 마리 줄 때도 있고, 장성하면 그물질과 낚시질을 가르치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지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선 한 마리도 없어도 되고 또 낚시하는 법도 내가 다 알아도 알지만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 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것이 아닌 그냥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기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마음에 필요한 거, 영혼에 필요한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뭘 구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뭘 구할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상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신앙의 상태와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감사를 하는가를 보면. 오로지 내 아이, 내 안위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르침을 제자가 구했죠.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냥 어쩌면 기도를 흉내만 내도 기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한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은이가 옹알이를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아기가 옹알이를 한다고 짜증나는 부모 있을까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화내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요.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아, 그랬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아이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옹알이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가슴 아픈 거지, 옹알이를 안 하는 게 슬픈 거지, 옹알이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옹알이 같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나와 눈을 맞추는구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깊은 기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하면 그게 영성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옹알이처럼 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기도문이 있었어요. 다들 암송하는 기도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문이 많은데 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남다른 시간을 갖는다는 것,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모습, 충만한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근데 단순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모든 걸 종합 분석해서 아주 탁월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성경 본문을 딱 치고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라 그러면 설교문이 쫙 나옵니다. 몇 분 안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어떤 본문으로 챗 GPT가 쓴 설교문이라고 어디 올린 거 보내주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제법 훌륭한 설교문입니다. 그 본문으로 뭐 딴 걸 하려면 또 딴 걸 낸답니다. 이 놀라운 인공지능으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토의도 하고 뭐 합니다. 뭐 강단의 위기니 어쩌니 이런 말은 뭐 나온 지 오래전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설교? 좋은 설교가 뭐죠?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자는 또 뭡니까? 어떤 분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들을 설교가 없다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닙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서. 또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유튜브를 막 찾아서 뒤져서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인류의 문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계가 성경을 종합 분석하고 그 많은 책들을 종합 분석해서 썩 훌륭한 설교문을 내놓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챗 GPT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설교문이 본질이 아님을. 훌륭한 설교가 쏟아진다 해도 네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냥 기계랑 인공지능이랑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신앙인이 될 거라는 어떤 경고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챗 GPT가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이 나와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자가 부족해도 그냥 같은 피조물로서,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더한 것이 나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설교보다 못한다 해도 뭐 지금도 못하겠죠. 그래도 저는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실수도 할 겁니다. 걔가 안 하는 실수 제가 하겠죠. 그래도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설교자, 대단한 영성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간절히 할 줄 아는 힘,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높임 받으시기 원하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서로 용서하며 다시 용서를 선택하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교회는 내내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예수의 영의 충만입니다. 바르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충만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괜찮아집니다. 그냥 갈만합니다. 사라집니다. 혹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신다고 해도 내 아버지시니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확신, 이미 좋은 걸 주셨다는 확신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행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중꺾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선수들이 이렇게 태극기에 썬 걸 그 이후로 아마 이제 조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근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와,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이게 진짜 고수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력은 그럴 겁니다. 그냥 기도하며 사는 거. 비록 기도한 대로 안 됐어도,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됐어도, 그래서 뭔가 꺾인 것 같을 때,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다시.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을 꺾였지만,
그래도 다시 그냥 하는 삶.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옹알이여도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 같은 투덜거리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청장년의 패기 어린 반항하는 듯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청년기에. 중장년에 약간 오만한 듯한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일단 주님은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를 계속 배워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삶,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어리숙하고 무례한 기도라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계속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이 꺾일 때조차도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